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오전 메시지가 이제 오전 메시지 연하에 가는 것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장막 성전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께서 오전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장막 성전 다 전했는데 이제 하나 남았죠. 어디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는요, 사실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열려요. 근데 이 지성소가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려요. 지성소가 열렸다고 우린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성소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성소의 더 큰 의미를 잘 모르고들 살아온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성소를 왜 주셨느냐? 이 지성소의 비밀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과, 진설병이 있는 상과, 그리고 등대, 그리고 앞에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우리 예배예요. 말씀에 내 내마가 되고 내가 변화되고 성령을 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오전에는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후 메시지는 이 지성소에 관한 것이에요.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모든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걸 짓는 것을 증거교라고 해요. 이 증거교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보니까 어때요? 조각목으로 지어요. 조각목은요,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흔하다, 귀하다. 흔해요. 사막에 흔하게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조각을 내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나무 이름이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을 내서 만드신 뜻이 아니고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를, 시띠나무를 베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조각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조각목은 흔하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여러분 옆에 계신다예요. 어디 계신다?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누가 옆에 계신다? 예, 하나님 옆에 계세요. 하나님은 이 귀한 증거교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크기를 보니까요, 안 커요. 장이 2규빗 반이에요. 2규빗 반이 1규빗이 50cm거든요, 대략. 2규빗 반 얼마예요? 1m25예요. 요만하죠, 요만해요. 장이 이게 1m25고요. 그리고 다시 광이 1규빗 반이에요. 얼마예요? 75cm. 고가 1규빗 반이에요. 75cm.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고도 75cm예요. 안 높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책상 있죠? 컴퓨터 책상만 하겠다. 우리 이때까지 전극에 생각하면 엄청 큰 줄 알았잖아요. 조그마해요. 이 조그만 전극에 십계명의 두 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극을 작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까지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이 속죄소가 뭔가 보니까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속죄소가 뭐다?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뭐 우리 저 생수병 있으면 밑에 증거궤는 미치고 위는 뚜껑이에요. 이렇게 뚜껑이에요. 조금 못한 말로 하면 관하고 관뚜껑이야. 그리고 보면 딱 맞아요. 작아요. 근데 관보다 훨씬 작죠. 작은 관이에요. 이 관에 근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도 도리죠.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위에 속죄소는 어떻게 만드냐면 뭘 어떻게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장이 2규바, 광이 1규바. 무엇입니까? 똑같이 크기죠.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요 끝에서 차가지고 만들고 이쪽도 그룹을 끝에 차가 만들어요. 두 그룹의 날개가 딱 붙어요. 그러므로 그룹이 딱 이 속죄소 위에 함께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만나실 때 누구와 함께 만나신다? 그룹들과 함께 만나세요. 그런데 이 그룹이 지금 몇 분이세요? 두 분이야. 왜 두 분일까? 요거 아마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의미 있어요. 이것도. 왜 하나님은 정극의 위에 그룹을 두 분으로 만들게 하셨을까?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천년왕국과 연결됩니다. 어디와 연결돼요? 천년왕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극에는 어떻게 해요? 한 비밀이라 했죠. 바로 이 정극에는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열려고 만드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로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건 1차. 항상 예언은 몇 차가 있어요? 1차가 있을 때고 2차도 있어요. 이 정극에는요 2차 예언이 함께 있어요. 바로 그것은요 천년왕국과 연결돼요. 그렇게 천년과 연결돼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극이가 있는 것은 두 그룹과 함께 계시죠? 이렇게 천년왕국이 열리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쉽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친히 다스리는 시대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통치한 시대가 열려요. 사실 이 정극에는요 완전히 휘장이고 완전히 찢어지고 없어진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이 정극회가 완전히 오픈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해요. 이때까지 우리는 성전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라졌다고 믿었잖아요. 기도가 상달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무엇이 상달된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 시대가 된 거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하지만 속죄소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어요. 이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에 비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말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동편문을 지킨다 말씀 나왔죠. 에덴 동산에. 거기에 천년왕국의 비밀이 숨어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두 그룹에 천년왕국의 비밀이 숨어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천년왕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거예요. 이 비밀은요 마지막 때 심판과 연결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레위기 1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듣도 보다 못한 말씀 이번 주에 드릴 거예요. 오후에 레위기 16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좀 내려주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는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멘. 이것은요, 속죄일날 속죄를 드리는 제사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하게요, 이 성전 휘장을 열 때가 언제냐? 속죄일, 1년에 딱 하루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비밀인 거예요. 바로 이 속죄일의 비밀이 열쇠가 있는 것이에요. 1년에 몇 번 열린다? 딱 하루. 매일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고 향을 올려드려요. 매일 이렇게 아침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디 앞에서? 이 전국 앞에 기도해. 근데 앞에 딱 다 가려 있어. 근데 이 가려 있던 것이요, 이 비밀이죠. 가려 있다는 게 뭐예요? 숨긴다는 뜻이잖아요. 이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때 속죄에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요, 아론이 성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로 먼저 속죄제물을 드리고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그리고 염소 둘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기 보면 아론이 그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기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모습은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야.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내려오실 거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날에요. 그러므로 지금 아론은 평소에 입던 제사장의 예복이 아니고요, 거룩한 흰 예복을 입는 거예요. 이 거룩한 흰 예복은요, 예수님이 부활되셨을 때 입으셨던 옷이에요. 언제 입으셨다고요? 부활하실 때. 그래서 희귀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셨죠.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거룩한 흰 옷을 입고요, 아버지를 뵈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거룩한 분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아론이요, 옷도 몸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저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침에 꼭 잠깐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고 양복, 넥타이 모든 입는 것은 다 새 옷을 입고 와요. 왜요? 아론이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앞에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저도 사실 앞에 올라간 자는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에 올라갈 때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아론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요, 자, 먼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는 누구 때문에 잡습니까? 아론과 제사장 권속을 위해서 잡아요. 그러므로 송아지를 잡는 목적은요, 앞에 선자, 단의 선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첫 번째요. 그 이유예요. 두 번째,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온 거야. 자, 수양은 번제물이야. 예, 번제물은 다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다 태워서, 몸을 다 태워서 제물이 되셨어요. 이 수양은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양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염소가 나와요. 염소는 왜 드릴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죠.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아세셀 염소가 뭘까? 얼마나 많은 이론과 논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아사셀은 히브리어로 떠난다는 뜻이거든요. 떠난다는 의미의 아잘과 염소라는 뜻의 에즈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아사셀은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다는 게 떠나는 염소를 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무엇을 위하여 보낸다? 떠나는 염소를 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주목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아사셀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 광야에 산다는 악령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설이 일본설이야.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맞았다고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분들은 신약을 몰라. 신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엉터리로 성경 말씀을 해석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다 해가지고 믿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사셀을요 광야에 떠도는 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떠도는 악령을 위하여 보낸다고? 뭔 헛소리야. 하나님은 사탄과 관여하십니까?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전혀 안 맞죠? 두 번째 설은 예수님이라는 설이에요. 저는 예수님이라는 설을 지지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지했었어. 저도.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가 예수님 우리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도 설교를 했어요. 이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 오류가 있어. 첫째, 이게 양이에요, 염소예요?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말 안 듣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첫째, 양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요, 아세셀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그럼 또 광야로 지금 나간 아세셀을 위하여 보내라 했거든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좀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심한 거예요. 오늘 그 논쟁을 종집을 찍읍시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가 뭔가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볼까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기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 아사셀 염소는 어디에 놓여져요? 죄가 가득 덮여져 있어. 아사셀 염소에 뭐가 가득 덮여져 있다? 죄를 가득 덮여져 있어. 그들은 죄가 가득 덮여진 죄를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요. 자, 이 말씀은요, 이때까지 대부분 해석이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자,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간의 말씀에 어느 날? 그날, 하루. 아까 속죄일도 어떤 날이었어요? 하루.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무엇이 열린다? 죄와 그리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날이야. 그날에. 그날에 무엇이 열린다? 셈이 열린 날이야.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 기억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 곧 막 귀신이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날이 있는 거예요. 한 날. 아까 속죄가 똑같은 날이에요. 볼까요? 다시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7절부터 9절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이제 풀어드릴게요.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스라엘. 성경은 분류를 잘해야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8절 9절 말씀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무엇입니까? 칼은 징벌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함께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굴 치시겠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야, 양은 목자를 쳐버리면 양이 흩어져 버려요. 사실 이 양은 두 쪽 나버려요. 두 쪽 인해서 반은요 포로를 끌려가요. 반은요 남아서요 지금 거의 점령당에 일부 직전까지 가요. 목자들은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요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그들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환란 들어갈 때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이 환란 들어서 연단받겠대. 당신이나 들어가십시오. 환란은요 심각합니다. 죽습니다. 연단의 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일 땐 연단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때야. 환란 연단 때가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때예요. 잘못들 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에 관한 것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몇 분의 2요?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후 3년 반에 갔을 때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속 멸망시키세요. 계속 멸망시키세요. 남은 숫자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안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안 풀어드렸느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비밀 틱을 말씀드릴게요. 자, 저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단 말이 나오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단 말이 나오니까 다들 지금 위에 댐을 견뎌내 갖고 말랐다 마른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오고 그 이야기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이야기는요. 적그리스 군대가 싸그리 멸망당하는 뜻이에요. 군대가 멸망당하고 숫자가 아주 희소해져 버려요. 그 뜻이에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거는 마지막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단초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 사실. 거기 연결돼. 지금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요 숫자가 이방인은요 거의 다 멸망당하고 몇 명 남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요 그 몇 명 남지 않은 사람을 싹 다 모아요. 싹 다 모아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공격할 때요 그들 중 3분의 2는 다 죽습니다. 3분의 2는 산다 죽는다. 이방인의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이방인은 3분의 2는 살아남아요. 이때까지 우리 그거 몰랐잖아요. 다 이제 하나님 심판에서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희소하게 적은 숫자가 남습니다. 그 적은 숫자가요. 적은 숫자를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주의 백성 삼는 게 아니고요. 연단시켜버렸어요. 어떤 연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리라. 시급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단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영접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 구원받아.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소수의 이방인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소수의 이방인이 살아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다시 스가랴 14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한날이 한날. 그 한날이 오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은요 포로가 돼 끌려가요. 반은 남겨져요. 이 포로 끌려간 자들, 광야로 끌려간 자들, 이들이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염소들이잖아.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끌고 가버리세요. 그리고요 반은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진 그들이 함께 회개합니다. 언제요? 전쟁이 극에 달할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께 돌아와요. 비로소 예수께 돌아올 때요 예수님이 그날 임하세요. 바로 그날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날 내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그들과 싸워 그들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바로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 나머지 반이 끌려갔냐고요? 미가서 4장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미가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러지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가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저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해 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여기 말씀 봤더니 미가서 4장 말씀 봤더니 어떻게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없어져요?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어버려요. 아까 스가랴 말씀과 똑같죠?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죽어버려요. 앞선 지도자가 다 죽어버리고요. 이스라엘은 양분돼요.
양갈래는 나눠졌어요. 반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해산하여 애써 굴하여 낳으시려고. 낳는 게 무엇이었어요? 굴하여 낳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는 백성 만드시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해요. 약탈당하고 겁탈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리고요, 성읍에서 나가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그리 포로 끌려가죠. 들에 거하며 무엇입니까? 들판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벨론 마귀의 소굴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바빌론의 포로 끌려갔듯이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놀랍게도 지금 스가랴 말씀과 미가서 말씀 봤더니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되니까 말씀이 풀어지죠. 그러므로 이 아사셀 염소가 무엇냐면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적에게 끌려가는 아사셀 염소인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이 포로로 적군에게 끌려갈 것이다. 광야로 끌려가서요 어디 죽은지 어디 살았는지 모를 신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적혔어요? 아사셀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적혔어요?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포로 끌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가 풀리네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은 이 이방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는 이방과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전임에서 이들과 함께 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뿔을 철같이, 내 굽을 녹같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내가 취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빠져나올 때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줬습니까? 재물 줬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이야기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적군의 재물을 누가 다 취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취합니다. 그 이야기의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사건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과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할 것이란 예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에 600용사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이야기, 재물을 탈취한 이야기는요, 전부 마지막 때 된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구하게 일어나게 하세요. 바로 이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환난은 무섭습니다. 포로를 끌려가고요, 온갖 수모 다 당하고요, 재물 약탈당하고요, 그리고 부녀들은 수모를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그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회개시키려고요. 구원시키려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아사셀 염소가 뭔지 이해가 가네요. 그죠? 바로 포로로 끌려간, 반이나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말 듣지 않는 염소들, 염소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 이곳에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함께.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싹 의문이 풀리셨죠? 네. 자, 다시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하기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5절까지 했구나. 예. 제가 16까지 읽어도 됩니다. 16절까지요. 자, 여기 보면요. 아론이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뭘 합니까? 분향단에 이게 단에서 그 향불을 피워요. 그래서 탁 가립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향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연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은요. 아버지의 보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극의 위에도요. 구름으로 바로 성소의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내가 구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름은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뜻이야. 바로 이 속죄일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완전히 구름으로 꽉 뒤덮여요. 이날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에요. 속죄일 날 지상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향을 피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격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어디에 뿌려요? 동편.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 동편 감람산으로 오세요. 그리고 송아지를 뿌리고 다음에 어디 뿌립니까? 속죄소 위에 뿌려. 예수님은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어떤 옷을 입고 오신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바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다 하시고 내려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요. 예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시급하고 예수님께 회개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지금 이렇게 시급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용서하고 오겠다 하시는 거야. 두 번째, 이건 송아지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에요. 두 번째예요. 이제 염소는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두 번째 염소로 또 동편에 7번 뿌리죠. 그리고 속죄소에 뿌려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더 많겠죠. 그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주님께서 속죄해 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동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다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들에 바르고 무엇입니까? 또 손가락 18, 19절 같이 읽을게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앞에 우리가 늘 아까 성전 분향단에서 말씀드렸죠. 이 분향단의 이야기는 거예요. 분향단은 뿔이 4개가 있습니다. 이 뿔은요.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어요. 뿔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예요.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빛을 발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승리하세요. 그러므로 이 네 뿔은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지켜줄 거란 뜻이야. 근데 지금 속죄일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뜻이야. 이때는. 그래서요. 그냥 승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승리해요. 회개를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할 때요. 먼저 내가 죄인됨을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단에다가요. 피를 뿌려. 송아지 피를 바르고 그리고 염소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분향된 데다가 피를 뿌리죠. 온전히 속죄하는 날인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의 무엇을 들어주시겠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요. 너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그달 12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렇게 하라.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일날 예수님이 지상드리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향단 기도하는 것이 그냥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통의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원한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포로를 끌고 가고 우리에게 수도 없는 악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옵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세요. 자, 볼까요? 이런 것이 8장 말씀입니다. 계속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각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째 인이죠. 7째 인을 뗄 때요, 온 세상의 교회가 핍박에 들어갑니다. 핍박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교회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환난 더 가가지고 회개하고 싶으세요?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 환난 더 가고 싶다고? 우리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 품에 안깁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합시다. 그리고 환난 들어가면 시급하고 갑니다. 여기 시급하고 있잖아, 이들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 가만히 놔두신다.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음껏 그리스도인들 해치고요, 망가뜨려버려요. 인생이 망가져요. 이때 무슨 복 받는 기도 누가 입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저주 안 하면 다행이지. 엄청난 환란이 우리 기독교회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겨우 머리에 내 세상이 잘 되고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이런 머리에 있는 거요, 수많은 똥들, 재물,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요, 이거 다 뭡니까? 다른 재물이야. 다른 향이에요. 이들 다른 향을 이제 뽑히는 거야. 이런 때는 이런 다른 향 다 뽑히고, 하나님 나만 구원해 주옵소서 울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때 회개하는 거야. 이때 회개 안 하면요, 죽습니다. 이때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금 향로로 받으세요. 아까 지금 제단 앞에 향로가 있었죠? 제단이 있었죠? 분향단이 있었죠? 하나님이 성도의 통하는 기도를 들으세요. 그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7 나팔을 부세요. 바로 이 땅을 벌하세요. 우리 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듣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자꾸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다? 예, 다른 향. 죄송합니다. 똥이라 얘기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벌하세요. 성도에게 핍박에 있던 자들은 벌받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계속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무슨 옷을 입고 오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그래서 성소에요 진설병이 달리는 상이 있어. 그 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설병 상 위에 있는 그죠. 떡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십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레마를 받고 늘 그분의 말씀을 먹읍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아까 속죄소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죠. 송아지 피를 뿌리고 염소 피를 뿌려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요. 모두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 회개를 받았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영광의 왕 유명의 왕으로 내려오세요. 어떤 옷을 입고 내려오십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세요. 그런데 백마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함께 내려온 자는 다 흰 옷 입고 내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의 옷이에요. 영광의 옷이에요. 바로 거룩한 육으로 부활된 자의 옷이에요. 그래서 먼저 휴거된 자들이요 거룩한 육에 부활된 옷을 입습니다. 예수가 똑같이 거룩한 육으로 부활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굴 철장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탄과 그 졸개들을요 철장으로 다스려 감옥에 가두려고요. 내려오세요. 권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 그날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예수님 따라옵시다. 말 안 타고 오기만 해봐라.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불에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사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모두 어디 들어간다? 모두요 유황 불 붙는 불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요 그러나 쫓던 모든 자를 죽여버립니다. 전쟁에 임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포로 잡고 있는 자들 있죠. 그들은 전쟁이 오지 않았잖아요. 다행히 그들은 살아요. 살지만 그냥 예수님이 살려 안 주십니다. 죽도록 고통당하고 살아요. 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하나님 자녀들 갖다가 핍박했던 자들이잖아요.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한 자들이 있죠. 하나님 가만 안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 하신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8절까지입니다. 자, 그날에 무엇이 터져요? 예수님 이 땅 지상되면서 적그리스도와 그 군사를 다 물리쳤을 때 무엇이 터져요?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 생수 이야기 언제 나왔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2장 말씀에 예루살렘에 에덴 동산 때에 뭐가 있었어요? 강이 4개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되어 왔을 때도요, 생수의 샘이 터지고 강이 흘러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복원된 것이에요. 천년왕국은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복원된 때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불완전하게 복원된 때예요. 무엇이? 에덴 동산이. 오전 메시지 들으면 아세요. 지금은 에덴 동산이 불완전하게 복원된 때예요. 아직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죠? 천년왕국 때는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이 완전히 복원된 거예요. 이것이 천년왕국의 비밀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지성소가 뭐예요? 지성소는요, 천년왕국이 열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속죄일 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삶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격했던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몰살시키세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걸 핵폭탄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천년왕국만 만들려고 하시는데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오염시킬 일이 있어요? 예수님 깨끗하게 하시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불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죽는다? 하나님의 권능의 불,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죽어요. 요한복음 나와 있죠. 말씀의 검으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의 검을 받으니까 다 썩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들끼리도 싸워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이고 그렇게 3분의 2가 그렇게 몰살 당할 것이. 자, 그리고 다시 16절부터 21절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친히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장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시죠. 가나안 사람이 다 멸절됐습니까? 멸절되지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깨끗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을 다 죽이라 한 명령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은요, 무엇을 지키는 왕국이냐? 적겠죠. 무엇을 지키는 왕국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는 왕국이에요. 초막절은 풍요의 나라입니다. 초막절은 예수가 성령이 다스린 나라예요. 그리고 사탄의 저주가 사라진 나라예요. 가시와 은금피가 사라진 나라예요.
이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한 나라예요. 바로 이 초막절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속죄일로부터요. 그러므로 그날은요, 초막절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시고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럴 때요, 그룹들이 함께 옵니다. 그 비밀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그 조그만 말씀 속에요, 천명의 비밀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동편문, 바로 예수님이 지상 되시면 동편문, 우리에게 우리의 수치를 써내시는 그날, 그리고 샘이 터지는 날, 그리고 그룹들이 함께 하시는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은요, 마지막 때 안식일, 바로 천년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되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이러한 계획은 함께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사람이 힘들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다,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우리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나아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회개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께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정결한 처녀가 되어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막내된 이스라엘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엘리할 때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돕는 우리 되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온전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기회를 주셔서 그 환난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휴거가 있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많은 자들이 이러한 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 만나는 영광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이스라엘 대적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아사살염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어린 양 되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듣겠습니다. 기타카마시 글리투카마시 아피키마카피시티 히피캄바시트카바시 카피클라비카바시 아팔리스킬리킴바카시 히필라캄발비카타시야 아발리클리킬리비가시빌라카티야 이필마클비타코아시 히빌라캄바카시 아발라비크바티키가 히시클라비예시야 아발라시필마카바시야. 성령께서 역사하시 우리의 성도가 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사모하여 예수를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성도 한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여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 한 명에게 항상 삶 속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